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베드로가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다른 나라고 예수를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눈물을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도보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낫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다가 너희 발에 렌지를 따라오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국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나는 니누아에 보내가 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총독들과 인구들 앞에 끌려갈니 이는 저희와 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싶으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여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정보다 못지 못하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으로 죽여도 영으로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조금 주고 생각지 화평이 아니요 그를 주고 왔다. 때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말씀이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만 흥미진진해집니다. 예. 이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현장을 살펴보면서 하나의 어떤 기준,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전에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이 관건, 기준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기준이 바뀌었죠. 예수님으로. 율법에서 예수님으로.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율법 안에 들어와 있느냐 율법 밖에 있느냐,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하면,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율법을 실제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각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내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홀로 이 사역을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높고 역부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유하는 것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이것이 이제 이 8장과 9장의 어떤 결론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주시느냐? 이런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느냐 할 때, 그 주인,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할 때 36절에 이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볼 적에 그 사람들의 상태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정말 긍휼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구원의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는 그 사역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은 이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에 이어서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가, 또 제자의 위치는 어떤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뭘 할 건가 할 때 우선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오잖아요. 부르사, 고치는, 그리고 주시니라. 부르시고 고치시고 주시는 그런 동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 하면 권능을 주시려고 부르셨죠. 권능은 어떤 권능인가 할 때 쫓아내는 것도 있군요. 이 쫓아내고 고치시는 그런 권능을 주시는데 뭘 쫓아내느냐 하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이죠. 그런데 이런 권능은 본래 예수님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 있는 권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을 가지고 이 제자들은 세상에 가서 이 권능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잠시만요. 앰프가 보면 날씨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더라고요, 민감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에 이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12명.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 12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여러 번. 아마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이 12대가 3번. 이거 14. 여기는 아니군요. 아무튼 이 9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12세 된 그 소녀, 죽은 소녀를 살리는 거기에도 이제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히나 이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12라고 하는 숫자는 4 곱하기 3으로 이루어진 숫자예요. 4는 보통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은 이 하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보통 얘기할 때 12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12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12라고 하는 숫자는 전부 다 거기에다가 이제 붙여지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이 사도는 다만 이 12명이라고 하는 이제 그냥 그 숫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특히나 이 예수님의 권능, 권세로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셨어요. 내어보내셨는데, 이 내어보내는 것 하기 전에 2절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 지금 사실은 이제 복음서에서는 이 제자들이 사도는 아니잖아요. 예, 사도는 아닌데 여기서 이제 사도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직함을 여기다가 붙이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죠.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인 거죠. 그리고 보냄을 받을 때 그냥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할 텐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이 파워, 능력 이런 것들로 인식을 많이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죠. 인격으로 봐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할 때 이 제자들이 받은 것은 이런 에너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받은 거죠. 예,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은사사역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어떤 세속적인 신화 이런 것들로 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실수가 이런 거죠. 예수님과 이 권능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예수님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이제 뒤에 보면은 상 얘기를 하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죠? 죽어서 이렇게 천국에 가면 주어지는 어떤 보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주 좋은 집을 받게 되고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으면 초가집이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적당한 집을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천국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곳이 천국이라 그러면 이 세상이나 천국이나 뭐가 다른 게 있겠어요? 근데 그냥 어떤 능력 여하에 따라서 뭔가가 주어진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예를 들어서 이지용 씨 같은 경우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냥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해갖고 잘 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개인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불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뭔가 주어졌으니까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보상을 해줘야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하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는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천국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거죠. 주시는. 어제 그제 그 원주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결론이 뭐냐? 이게 시편 23편을 했어요.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는 것을 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서 이제 결론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다. 뭘 주시는 분이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예요. 의. 하나님은 생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예.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9장 38절에도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어떤 요구의 어떤 강도, 간청의 어떤 그 분량만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인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12를 내어 보내시며 이 사도의 동사형이 내어 보내신 이거예요. 내어 보내어진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어 보내진 존재. 어디에? 세상에 내어 보내진 존재. 이 사람이 바로 사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 할 때 6절 말씀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제 이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읽혀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이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차별하는 거가 되잖아요. 예,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시겠어요?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은 보통 이제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더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일컫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이지만 그 피조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존재들이죠. 왜 잃어버린 바가 됐죠? 죄 때문에 잃어버린 바가 되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리가 이 5절, 6절을 읽을 때 사람을 구별해서 어떤 사람에게 갈지 어떤 사람에게 가지 말지 이거를 분별하고 차별해라, 나누고 차별해라 이런 걸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일단 뭐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나누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파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 요한의 이 선포였고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형태는 이제 미래같이 느껴져요. 천국이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오려고 하니까 당신들은 준비해라.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이 가까웠다 이 동사는 완료예요, 완료.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 편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인 거죠. 그 사람이 천국,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그 땅,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과 천국 아닌 세상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공존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인 거죠. 천국.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있지만 천국을 이게 받아들이지 않은 이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 이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천국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선포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가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와 목적. 이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의 의미가 뭔가, 삶의 목적이 뭔가, 이게 혼동스럽고 방황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알지 못해가지고 그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 그리고 방향을 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이 침울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면서 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 깨끗게 하고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면서 9절 말씀 또 10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 전대, 금, 은, 동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고 심지어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방패, 지팡이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족할 만큼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높이를, 세상의 관점에서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아주 그냥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눈높이를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저 사람은 그냥 별 볼 일 없는데 40평에 사는데 나는 그냥 뭐 자나깨나 뭐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20평 밖에 못 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있는지는 이제 정확히 좀 기억은 안 나는데,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또 잘 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라. 성경 어디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주변을,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너무 두리번거리면서 우리보다 이제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실 이제 외면만 보는 거죠. 내면은 어떤지 모르고. 조금 다른 비유이긴 하지만, 얼른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가지가 많으면 바람이 잘 날 없고, 자녀가 많으면 근심이 그칠 날이 없잖아요. 자녀가 많으면 좋죠.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또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고민이나 근심이 많은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볼 적에 표면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어떠한 고난과 고민과 근심, 걱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이에요. 공평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약하다라고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저 사람에 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는 전혀 손해보는 것이 없다.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거 내가 갖고 있다. 어쩌면 그것을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꾼으로 쓰시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전도 별로 안 하니까 난 일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전도지를 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만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의 삶, 이 자체를 전도지로 쓰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복. 그래서 아브라함 자체가 복 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인 거죠. 우리. 그러니까 그냥 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쉽게 보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거룩하고 막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서 내 자신을 꾸미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 그리고 자유, 그리고 평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자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일꾼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제 남자들은 이제 때가 되면 다 군대를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물론 이제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몇몇 이렇게 예외가 있긴 하지만 남자로 태어나면 당연히 군대를 가요. 군대에 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 남자의 그냥 본분인 거죠. 그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그 복음의 일꾼이 되는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만약에 당신 좀 몇 사람이나 전도했어? 그러면 저 할 말이 없어요. 예. 물론 이제 뭐 예전에 보면 이제 전도를 뭐 여러 형태로 많이 했죠. 심지어 이제 외국에 나가서 뭐 전도 활동도 하기도 했지만 숫자를 헤아린다고 보면 뭐 이렇게 한 손가락도 뭐 남아 돌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은 내 일이 아닌 거죠. 내 일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거에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 하나님이 그냥 나를 통해서 그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열매가 없으면, 전도한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어요. 책임은 다 그냥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면 돼요. 집에서 이제 살아보다 보면 저나 아내나 이렇게 둘이 살아가면 서로 떠넘기는 걸 참 잘하거든요. 근데 좋은 거는 다 내 건데 안 좋은 건 다 떠넘겨. 예. 상대방에게 떠넘기지 말고 예수님에게 떠넘기세요. 예,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예수님에게 떠넘기면 됩니다. 떠넘기는 게 많을수록 예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저런 것들 쓸 거, 그거 다 공급해 주시는 거는 주인의 의무이자 책임이고 능력인 거죠. 능력. 그래서 11절에서부터 보면 아무 성이나 촌이나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합당한 자를 찾는 일. 뭐 이제 CCC 같은 데서 보면 거지 전도를 한다거나 이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이제 지역에 이 합당한 자를 찾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진 이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은 꽤나 좀 왜곡되어 있는 해석이 된다고 봐져요. 여기서 합당한 자는 뭐냐 할 때 조금 뒤에서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되긴 하는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합당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 산산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이게 주지 말라고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돼지고 누가 개인지 우리가 딱 보면 아나요? 잘 모르죠. 예, 잘 모르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찾아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원어의 의미가 그 세밀하게 조사하는 그런 의미예요. 세밀하게 조사하는 거죠. 세밀하게. 그냥 흔히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그냥 이렇게 내 중심으로 그 사람에게 그냥 뭐 전도지 하나 주거나 내가 준비한 이렇게 전도 어떤 내용을 막 줄이고 이제 당신 예수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람에게 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이제 반응, 상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말로 하든 내 어떤 삶을 통해서 나타나든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합당한 자인 거고 이 합당한 자를 찾았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사람에게 머무는 거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는 좀 이질감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지금도 중동에서는 그 손님을 대접하는 있던 문화가 굉장히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님을 이렇게 잘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이나 인격
뭐 어떤 태도, 이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손님을 이제 잘 대접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풍습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손님 대접 이런 거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심지어 요즘에 이제 교회에도 낯선 사람이 오면은 경계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여기 뭐하러 왔나? 혹시 신천지는 아닌가? 우리에게 뭔가 해를 끼치려고 왔나? 환영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반감이나 경계심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현실이고 문화인데 어쨌거나 이 합당한 자를 찾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머무르면 뭐 하겠어요? 이제 뭐 이렇게 밥 주면 밥 먹고 이렇게 잠자리 제공하면 자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고만 하겠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람과 복음의 어떤 교제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복음의 깊이를 이제 전수해주고 함께 이제 이 복음을 나누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도 저 자신도 되게 이제 오해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평안, 이제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이거를 이제 안 받아들여. 그러면은 나는 더 땡큐야. 왜냐면은 그 사람에게 갈 이 평안을 내가 더 더블로 받으니까 더 좋은 거야.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본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과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면 거절을 당하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해서 이제 털고 그냥 올 수도 있지만 이게 낙심이 될 수 있거든. 낙심이. 낙심이 되는 그 전도자의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렇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했을 때 그 낙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이거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한 책임은 전도자에게 일도 없다는 거죠. 일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제자들에게는 그런 부담 전혀 갖지 말고 편하게 그냥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너네 이렇게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우리가 복음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이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예전부터 특히나 우리 집안 사람들이 보면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우리 장모님은 대놓고 얘기하시는데 그 외에는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왜 일 안 하냐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제 이 목사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 사모님이 거의 대부분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을 이제 뒷받침을 하는데 저희는 신학을 하면서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이제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그 결심이 유효하긴 하지만 복음 안에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형편이 뭐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면 저라도 이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결단을 했다고 일을 뭐 안 하고
뭐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런 그 어떤 눈치가 있으면 이제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서 돈이 생겼어. 그래서 돈을 이렇게 쓰는데 돈 쓰는 것도 이제 그 불편하고 눈치가 보여. 쟤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돈을 저렇게 쓰네, 저런 걸 사네, 저런 걸 이렇게 누리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예예요. 극단적인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마음 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평안해졌어요. 얼마든지 누려도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에게 평안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이 복음 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전혀 눈치 보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뭐 뒤에 보면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이긴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키를 잡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능력이든 상관없이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우리는 그냥 생명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두려움의 대상인 거지 이 세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먼지를 이렇게 떨어버리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 지역, 여기를 이제 갔다 오면 하는 어떤 하나의 이제 풍습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어디 회당에선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는 어떤 관계의 단절 또는 이제 어떤 심판 어떤 심판의 경고 이런 이제 형태인 거죠. 예.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뭐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심판을 받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디냐면 지금 사해 바다잖아요. 예, 그 땅이 아예 없어지고 이제 소금 바다가 된 그런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 제자들이 이 권유한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경고가 되는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20절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제자들이 간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이죠. 제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양 같은 존재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이제 뱀, 비둘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게 뱀하고 지혜, 또 비둘기 순결 이걸 연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문제인데 이제 이 뱀같이 지혜로운 게 뭔가 할 때 이 뱀은 굉장히 그 예민한 존재거든요. 예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위험을 감지하는 게 굉장히 이제 강하다고 해요. 이제 그것처럼 이런 이제 그 위험을 감지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경계심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뱀처럼 막 그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위험을 감지하고 막 이런 형태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각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이 어떤 판단하는 능력, 판단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고 할 때 이 순결이 어떤 의미냐면, 팔복하면서 이 마음이 청결한 거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 이제 청결한이 있는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나누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의 마음만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청결한 마음인데 이 순결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 마음을 섞이지 않는 것, 다른 것으로 섞지 않는 것. 그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순결이에요. 순결. 예.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렇고 굳이 우리의 이제 전도하는 어떤 현장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고 선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냥 가지고 봤을 적에 우리의 삶은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니까 통찰력 있게 흐리멍텅하게 그냥 세상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뭐 이렇게 분간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은 산상수훈에서 다 점검을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통치하는 그 세계, 그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통치의 세계,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이고 복음인데 그거에 대한 냉철한 인식 그리고 통찰력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이제 통찰력을 가지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이제 순수한 마음, 섞이지 않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잘라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17절 말씀은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의 회당에서 째낄지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삼가라 할 때 삼가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삼가는 것이 이렇게 단절시키는 이런 것들로 인식하기 쉬운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그냥 이렇게 단절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고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온전하게 서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주의하라.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러니까 개인지 돼지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공에 넘겨주고 책지질하고 이렇게 또 총독들 임금들에게 이렇게 끌고 가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대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들, 제자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고 이 교회를 형성해 가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보호해 주시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이 고초를 고스란히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이리 가운데로 양 같은 우리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할 때 우리로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양은 보호가 필요하지만 또 이리 입장에서 보면 이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양밖에 먹을 게 없는데 양 잡아먹어야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잡아먹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양인 우리는 당연히 이리들에게 잡아먹히는 거죠. 이리들에게 잡아먹히지만 잡아먹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증거가 된다는 거죠. 증거가. 내가 이리가 돼서 이리 앞에서 호랑이가 돼서 이리를 그냥 이렇게 이기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돼서 이리에게 내가 잡아먹히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잡아먹을 능력은 없어도 잡아먹힐 능력은 있잖아. 그죠?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히잖아요.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안 잡아먹히려고 발악을 하니까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잡아먹히면 쉬워지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렇다는 거죠.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는 것, 또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이 여유가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쌍욕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뭔가 다급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끼어들면 그냥 그래 끼어들 수 있잖아요. 바쁘니까 끼어들겠지. 나도 많이 끼어드는데 바쁘니까 끼어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너그러운 마음도 있는데 때때로 이제 너그럽지 않고 이 사람은 저렇게 막 끼어드네 막 이렇게 하고 한마디씩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긴 해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뭐 가는데 이제 끼어들면 그래 먼저 가라 이렇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냥 내려가지고 당신 예수님 믿으시는군요.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언젠가 나타난다. 뒤에 보면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16절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또 18절에서 너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혜를 달라고, 이런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다만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죠. 받으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잘 인식을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인식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인식을 하느냐? 그것을 훈련하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잘 인식을 하는 거죠. 때때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이런 것들이 되느냐 할 때 아는 것으로 다 되는 건 아니죠. 아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공부할 때 봤던 것처럼 아는 거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김, 드림, 성령으로 행함, 그리고 십자가를 짐.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잖아요. 아는 것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시작이에요. 아는 것이 시작. 아는 것이 없으면 시작도 할 수 없어요. 아는 것은 들어가는 문이죠. 그래서 이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제 여기고 드리고 성령으로 행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인식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여기고 드리고 즉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이제 믿음의 초보 단계에 서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좌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확신이 아니고 나의 어떤 그 망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믿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그것에 순종해 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반응하게 하시는 것들을 더 면밀하게, 더 세밀하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퍼져나가길 그리고 의와 긍휼이 궁핍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공급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삶을 그 사역을 해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구원의 시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그 말씀에 그 뜻에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